또한 집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게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자녀로 살아왔을 때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미처 깨닫지 못한 잘못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큰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계십니다.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파하실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멘. 자라나게 하시고 또 위로받지 못한 이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 일싸우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으며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자, 우리 10절부터 11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신뢰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에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 은혜가 돌아와서 다시 무너진 장막을 다시지 또 무너진 것을 다시 지어주시고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함이라 하셨으니 승리로부터 이것을 알으시는 한과 같이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 산에 돌아온 것과 인내와 주님과 누구 관련하고 편지하는 것이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와 믿음으로입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예.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 최초 종교회의 예루살렘 공회가 소집되었고 그 이유와 그때의 결정상을 기록했습니다. 이 15장 말미에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에 대한 기사가 시작돼서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 이어집니다. 또 사도 바울 1차 전도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와 2차 전도 사이에 여기 이 15장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방인 전도에 있어서 이 예루살렘 공회의 이 결정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 전도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이방인 전도에 탄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이 믿게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여러 구절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 유대인들 또 그 유대 지도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수단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에 이방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들 이방인들도 이 율법을 준수해서 하나님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신 뒤에 이방인 회심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이 할례 없이 할례를 받지 않고 세례를 받으면 기독교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교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혼란을 느꼈습니다. 자기들은 지금까지 알할 때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니까 혼란스럽잖아요. 또한 예수를 주님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이제 핍박했고 그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기준에서 여기 이방인이라는 것은 우리도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우리도 이방인인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같은 주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출신 예수 신자들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할례 없이 회심, 예수를 믿고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거, 유대교에 들어오지 않고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혼란스럽게 여겼어요. 유대인 출신 신자들은. 혼란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헨첸이라는 학자는 이 사도행전 15장을 전환점, 이 책의 중심부, 분수령, 과거의 진전을 마무리하고 정당화하는 사건, 앞으로 있을 발전을 본질적으로 가능케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 총회,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이 내용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을 기점으로 이제 베드로는 사라지는 거죠. 15장까지는 베드로가 상당히 중심적으로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이후로는 바울이 이제 중심 인물이 돼요. 이게 사도행전 15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었다면 이제 15장을 지나면서 바울이 중심 인물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지만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쓴다 이거죠. 네. 바울은 아시아, 유럽으로 나가고 또 이제 예루살렘 15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중심이었다면 그 이후로는 이제 로마가 아주 이제 부각이 됐죠. 그래서 이 15장의 예루살렘 공회, 예루살렘 총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회의에서 만장일치 반대가 없이 다 한 마음으로 결정한 내용은 복음을 유대교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고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했습니다. 또 그 결정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화목된 백성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자신의 신원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이제 자각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 계시된 비밀,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인도 유대인과 대등하게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고 함께 상속자요, 지체요, 참여자가 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외적으로는 박해가 있었고 내적으로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가정 밖에서 뭔가 문제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가정 안에서 그 가족끼리 서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교회 밖에서 뭔가 어려운 일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내 갈등으로 이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교리적인 문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사도행전 15장에 알려줍니다. 이거는 안디옥 교회 내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 교회 또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초대교회 전체 교회 안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유대에서 몇 사람이 내려와서 이방 사람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여러분은 모세의 관습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과 그 유대에서 온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아주 큰 다툼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자체에서는 결론을 못 내린 거예요. 결론을 못 내려요. 그래서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총회에서 결정을 하자 해서 대표단을 보낸 거예요. 대표단.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해서 또 그 안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몇 사람도 함께 간 거예요. 그래서 한 5명이 갔는지 그 이상이 갔는지 여러 사람이 간 거예요. 이 문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나고 이제 거기서 총회를 갔잖아요. 총회. 그들은 교회에 보냄을 받고 길을 떠나 이제 약 500km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약 500km. 그 과정에서 베니게, 사마리아 이런 지방을 거쳐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거치면서 믿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자꾸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그걸 듣는 믿는 자들이 듣고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이르니까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일들을 이제 모두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한 것이죠.
그걸 듣던 바리스파 출신의 신자들, 바리스파 출신으로 예수를 믿게 된 신자들이 몇 사람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안디옥교에서 왔던 사람들의 주장과 또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파 출신 신자들의 주장이 똑같잖아요.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해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간 어떤 사람들이 복음에 벗어난 교리를 주장했어요.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다. 지금도 말입니다.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세례 있잖아요. 물세례를 그 침례교 쪽에서는 물 속에 이렇게 머리까지 푹 잠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물 속에 잠글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어때요? 이 대접을 하든가 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뿌려주잖아요. 몇 번 뿌려주잖아요. 근데 이 침례 쪽에서는 이 뿌려갖고는 세례 효력이 없다. 물 속에 푹 담가야 효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 속에 푹 담그거나 물을 이렇게 뿌려주거나 이 물 속에 담그거나 이 물을 뿌려주거나 하네. 이거 물 세례 자체가 구원받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물을 푹 담가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물세례라는 것은 단지 뭐냐면 공적으로 이 세례식은 그래 세례식은 비밀리에 하는 게 아니에요. 꼭 교회 안에서 몇 사람이 됐든 공적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도 말입니다. 뭐 결혼식을 합니까? 그냥 둘이 잘 살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혼식도 참 중요해요. 뭐냐면은 결혼식을 통해서 나와 이 신랑과 신부가 서로 믿고 이렇게 서로 이제 사랑하고 산다는 것을 둘이 확인할 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양가 부모, 형제, 자매, 친척들, 친지들, 친구들, 이웃 사람들에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다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다짐하고 하나님께도 다짐하고. 그런데 요새 너무 그걸 쉽게 여기고 또 쉽게 갈라서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 할례를 받냐 안 받냐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세례를 물에 담그냐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초의 할례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었죠. 창세기 17장 9절에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계약은 언약과 같아요. 이 카비넌트 이거를 계약이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고 언약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지켜야 할 부분을 일러주겠다.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이 대대로 이 계약,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와 내 자손들과 맺는 언약은 이러하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남자 성기 끝을 잘라서 할례를 받게 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태어난 지 여드레가 되면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할례가 시작됐어요.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들, 애국에서 돈을 주고 사온 종들도 너희 자식이 아니라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이든 돈 주고 사온 종이든 그들도 모두 할례를 받아라. 이것은 나의 영원한 언약을 또는 계약을 너희 몸의 표로 새기는 것이다. 그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자기 결례에게서
민족에게서 끊어져 쫓겨날 것이다. 그가 나와 맺은 언약, 이 계약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과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어요. 언약의 표시. 할례는 구원받은 자의 표시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 사고의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례나 율법의 준수나 어떤 행위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곡해, 구부러서 해석한다 이거죠. 곡해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자들이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냥 다 도망가죠. 도망가. 그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주변에 지중해 연안에 배 타고 도망가고 육지로 도망가고 막 산으로 도망가고 다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서 그냥 자기들끼리 입국 다물고 살았냐 그게 아니라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또 예수를 전한 것이죠.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다 핍박도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수리아가 지금 시리아죠, 시리아. 그렇게 시작된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 거기 이제 그 교회가 막 부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나바, 바울이 거기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쓰임을 받았는데 성령님이 지시해서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선교사. 시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사가 이제 파송이 되는 것이죠. 바나바 바울이 거기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사람들,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중심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하면 되게 좀 선교에 관심 있는 교회가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안디옥 교회 해놓고 실제로 별로 선교도 안 하면서 이용만 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어쨌든 안디옥 교회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혼란이 일어났어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 유대주의자들이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바클레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체 정신적인 배경은 자기들이 선민, 택함받은 백성이다 하는 그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생각했고 하나님도 자기들의 각별한 소유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도 자기들이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들,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다니 감히 이런 아주 교만한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교에 내려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 예수 신자들처럼 할례를 강요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복음주의자들, 즉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몇몇 대표단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사도들 영접을 받고 지금까지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바리새인,
바리새인 출신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또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줘야 됩니다.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제 총회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교회가 있고 노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건 노회로 가는 거예요. 또 노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건 총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회라고 해요. 이 노회의 상회가 총회라고 하죠. 그게 올리는 거, 어떤 문제를 올리는 걸 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아직 신학이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에 지역 교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을 상회 기관인 예루살렘 공회,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 답을 얻으려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중해 연안 베니게라든가 사마리아 이런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그 대표단이 쭉 예루살렘 올라왔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교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시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바리새파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똑같은 주장, 할례, 율법 이걸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듣고 6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려고 모였다 그랬습니다. 총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토론한 끝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하루 동안 계속 토론을 했는지 아니면 며칠 거쳐서 토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은 오랫동안 그랬어요. 오랫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저를 택하셔서 저를 통해 이방 사람들이 기쁜 소식의 말씀을 듣고 믿도록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있잖아요. 백부장을 이렇게 백부장과 그 집안에 베드로가 이렇게 초대받아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때 그 이방 사람들, 백부장과 그 이방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고 세례를 받았고 또 거기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런 역사라는 거는 그런 거 말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속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방 사람에게도 성령을 주심으로 이방 사람들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은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무거운 멍에를 메워서, 이 무거운 멍에가 뭐냐면 할례와 율법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조상도 질 수 없었던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가고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잘 못 지키면서 왜 그걸 강요하냐는 거예요. 이방인 신자들한테. 맞는 말이죠. 우리는 주 예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방 사람도 그렇게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도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었고 성령을 받았고 믿음으로 정결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신다 하는 걸 증거했고, 하나님은 성령을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임을 주셨다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은혜와 믿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등하게 하고 형제 자매 교제가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이 없습니다.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도 북한 사람도 남한 사람도 러시아 사람도 우크라이나 사람도 중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온 회중,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들을 통해 행하신 기적과 놀라운 일들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무슨 내용을 하루에 다 했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하루에 다 했는지 이틀에 했는지 하여튼 여기 보면 베드로도 간증을 했고 바나바, 바울도 간증을 했고 또 수많은 장로들과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또 깊은 대화를 했고 하니까 이게 하루에 이렇게 끝날까? 우리도 보면 노예 가면 말입니다. 회의가 길어지면 말입니다. 밤 12시에 끝나게 돼요. 또 어쩔 때는 새벽 1시, 2시까지도 해요. 그때 그냥 캄캄한데 막 더듬더듬 하면서 집에 올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루에 끝났는지 이틀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공의의 의장, 이게 총회 의장이 누구였냐면 야고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왜냐하면 사도 야고보는 헤로드한테 칼에 맞아 죽었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그 총회 의장으로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짐을 지우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의장으로서 최종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13절부터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마친 뒤에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총회 의장 야고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한 백성을 뽑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처음에 어떻게 보이셨는지 시몬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다 이거죠. 베드로가 그 백부장과 그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동네 사람들을 다 맡겨간 거예요. 뭐 수십 명이 믿었는지 또 수백 명이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큰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과 들어맞습니다. 예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아모스서를 이용한 거죠. 이 뒤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세울 것이라. 나는 그 집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서 새 집으로 지어놓겠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 곧 내가 내 백성으로 부른 모든 이방 사람까지도 나 주를 찾을 것이다. 이 일들을 이루는 주께서 말씀하신다. 주께서는 이 일들을 오래전부터 알게 하셨다. 이거는 그 야고보 사도가 인용한 말씀이죠. 야고보 사도가. 그게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고 부도덕한 성관계를 갖지 말고 목졸라 죽인 짐승이나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만 지켜라, 이것만.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러한 법들이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인 거예요. 유대인 출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레위기라든가 이 모세오경 여기 나와는 율법을 그대로 지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걸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마라. 부도덕한 성관계를 갖지 말라. 목졸라 죽인 짐승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그건 우리 정확하지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었을 것이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
또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이 야고보서도. 그 서신서에서 구원의 믿음은 사랑의 선행과 선한 열매와 위선이 없는 것이다. 야고보 3장 17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역시도 사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총회 의장을 할 정도니까. 물론 12사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사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인정받았고 예루살렘 총회 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폐지된 다윗 왕가를 다시 일으킨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가리켜요. 내 이름을 거름받는 모든 이방인들은 이거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말고, 괴롭게 말라는 건 짐지우지 말라. 할례 받으라, 율법을 지켜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조건을 부담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상에 더러운 것은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인데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네 가지. 이방인 신자들도 유대인 신자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그 네 가지는 지켜라. 뭐냐면 이 부도덕하게, 예수 믿었으면 이제 부도덕하게 함부로 이렇게 접촉하지 말고 결혼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이죠. 또 결혼 안 하는 사람도 그 성결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 지금 우리는 근데 어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사람이 말입니다. 어젯밤에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오늘 낮에 가져왔어요. 여러분과 제가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먹어서 시험 된다 하면 먹지 마세요. 근데 이것은 그냥 우상은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상은 없어. 사람이 만든 것이잖아요. 없잖아요. 허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제사 지내서 하면서 음식을 갖고 왔어요. 뭐 돼지머리를 갖고 왔어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이 갖고 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입니다 하고 먹으면 감사함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믿음이 약해서 못 먹겠으면 그럼 드시지 마세요. 난 믿음이 약해서 도저히 못 먹어 하면 드시지 마세요. 저는 주면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음에 따라 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피는 생명의 상징이니 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과도기적인 거예요. 과도기적인 거.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피는 생명의 상징이 피채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어때요? 여러분 선지국 피를 끓인 거 아닙니까?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난 아직도 그것이 거리낀다. 먹지 마세요. 드시지 마세요. 그러나 저는 감사합니다. 선지국 먹습니다. 또 구약 백성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소, 양, 염소 이런 것만 먹었죠. 돼지나 다른 고기는 안 먹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도 먹고 양도 먹고 염소도 먹고 돼지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장어도 먹고 다 잡술 수 있어요. 선지국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일에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혹시 내가 먹는 걸로 다른 사람이 시험된다 하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 과도기적인 거예요. 과도기적인 거.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이방인 신자들이 지키도록 하는 것은 유대인 출신 예수 신자들이 그 금년과 같은 의식의 인습을 지금도 하고 있으니 이방인 예수 신자로서 덕을 세우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예수 신자들은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모세의 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끝나고 그 결론을 편지를 써가지고 대표를 다시 또 안디옥 교회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왔던 바울과 바나바와 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대표단을 보내야 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대표단으로 유다와 실라 이런 사람들이 대표로 또 안디옥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이 편지는 안디옥뿐만 아니라 수리아와 길리아, 그러니까 이 터키 지역, 소아시아, 이 터키 지역, 지중해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보내는 편지였어요. 물론 그 직접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안디옥이었지만은 그 문제는 예루살렘 총회의 그 결론은 모든 그 당시 초대교회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안디옥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길리기아 이런 터키 지역 이런 데까지 다 편지를 다 돌려보도록 한 것이죠. 편지를 그걸 똑같은 걸 여러 통을 복사해서 보냈을 수도 있고, 예, 그걸 돌려봤을 수도 있고, 아마 여러 통을 복사해서 보냈을 수도 있겠죠. 우리 가운데서 몇 사람이 우리 허락도 안 받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 말로 여러분 마음을 어지럽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편지 내용이에요. 우리는 대표를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목숨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예루살렘 대표니까. 두 사람은 이 편지에 적힌 내용을 직접 말로도 확인하여 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꼭 필요한 거 몇 가지 말고는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께도 우리에게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입니다. 29절 다 같이 29절 다 같이 시작. 우상의 제물의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들은 보냄을 받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온 회중 성도들을 다 모인 자리에서 그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편지를 읽고 용기를 주는 내용이 무척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 소아시아 교회들이 다 아마 내가 볼 땐 그 편지를 아마 손으로 썼겠는데 그걸 여러 통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안디옥으로 보내고 하나는 길리기아로 보내고 또 비시디아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로 보냈을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을 읽고 그 용기를 얻고 무척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란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유다와 실라입니다. 예. 안디옥 교회가 이런 회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사람들이 수고하고 고생해서 얻어진 결과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할례의 복음이 아니라 세례의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돌은 여러 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은 돌만 맞은 게 아니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힐 뻔해서 죽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하여튼 죽을 고비를 엄청 많이 넘겼어요. 또 독사에 물렸는데 아주 무서운 독사에 물렸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도 하고, 그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도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까지는 수백 킬로예요. 왕복이면은 1000킬로 가까이 됐어요. 지금처럼 뭐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었죠. 지금도 말합니다. 뭐 100킬로 이상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때 교통이 안 좋을 때 얼마나 이렇게 바울이라든가 바나바라든가 뭐 유다라든가 실라 이런 분들이 교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섬겨서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나 여러 그 소아시아 지역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교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준 것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도행전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백부장 이방 사람 고넬료 집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이 똑같이 전해지고 세례도 똑같이 전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도 확인시켜 주었죠.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았어요. 아니 이방 사람들한테 가서 어째 베드로 당신이 유대인이어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까? 밥 먹은 것도 그때는 문제가 됐어요. 이방 사람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같이 밥 먹어도 문제가 됐다니까요. 그러한 모든 문제가 이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 내용이. 그런 수고를 통해서 안디옥교를 비롯한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할례의 복음이 아니라 세례의 복음이라는 기쁨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인 유다와 실라는 많은 말로 수리아 안디옥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 지역 사람 신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도 한동안 그 수리아 안디옥이라든가 그 터키 지역에서 지낸 뒤에 형제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인사를 받고 자기들 보낸 사람들을 예루살렘교로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저의 이 믿음, 우리가 지금 믿잖아. 2024년에 믿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여러분과 저희까지 복음이 오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어요. 이 수고와 희생에 바울과 바나바, 또 유다와 실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안디옥의 성도들, 2000여 년 전에 그 성도들의 수고뿐만 아니라 또 2000년 동안 전해져서 이것이 유럽으로 건너가고 영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것이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으로 해서 중국으로 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올 때 지금 여러분과 제까지 온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수고와 섬김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제 할례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할례 대신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물 세례는 예수를 믿는 자의 믿음의 표시로 공적으로 시행되죠.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여러분 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또 언제 받았느냐? 여러분도 저도 몰라요. 그래서 뭐 구원파에서 뭐 언제 맨날 며칠에 구원 받았어. 이런 거 완전히 이단입니다. 사기꾼들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 성령의 인도 중에 믿음이 굳세어지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2024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믿는 이 믿음, 이 복음은 그냥 쉽게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2000여 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피와
땀과 수고와 섬김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믿음은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